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8면에 있습니다. 구약 18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 기쁜 소식은 그래도 조금 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한 우리나라의 선한 이 영향력이 의료, 방역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전 세계로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마스크, 의료 장비 그런 부분들이 온 세계로 이 나라로부터 흘러간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의 100개 국가의 정상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열악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 민족 또한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민족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이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봅니다. 여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려면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세계, 가보지 못한 땅, 그리고 전혀 측량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두려움에 많이 떨었을 겁니다. 우리는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갈라지고 있다. 이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쪽으로 옮기시고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 나만 믿고 가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너는 나의 말에 따라 움직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의 말에 순종해서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아브라함은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쫙 쌓았을 때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것이 더욱더 커지는 것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은 쫙 세상에 흩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요, 예배의 시간들이 점점 주님 앞에서 늘어나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예배드리지만요, 나의 가정에 있을 때도 예배드리고 나의 일터에서도 예배드리고 순간순간 내가 길을 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면 아주 큰 위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보지도 못하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큰 위기가 닥쳐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해결 방식 이런 것들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때에 큰 기근이 아주 심하게 닥쳐옵니다. 가나안 땅을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 땅을 덮었듯이 온 세계를 덮었듯이 그때에 큰 기근이 너무너무 심하게 불어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냐 하면 아주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도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젖줄 같은 강이 있어서 기근이 들 때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 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주위에 논과 밭이 그래도 곡식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요, 이 큰 위기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었으니까. 큰 위기가 오면. 그런데 거기에서 일생일대에 아주 위험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왕인 이 애굽에서 바로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탈취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시기 가운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사레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 나를 위해서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레가 눈에 든 거예요. 바로 왕의 눈에 든 거죠. 물론 예쁘기도 하고 뭐 아름답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로 왕은요 수많은 여자들을 취할 수 있었다고요. 자기의 소유대로 자기 한마디면. 그래서 사례를 취하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성경은 이것에 대해 쓰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꼼짝달싹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그 집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그냥 퍼부어버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주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바로 왕은요 이 큰 재앙이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누이를 취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누이라고 한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내 사례를 취하면서 이 바로가요 엄청난 재산을 줘요.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아주 선심 쓰는 거죠. 그래갖고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다고요. 그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바로 왕의 집에 아내가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 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당황했든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든지 야, 너 빨리 나가. 그러면서 아내 되돌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줬던 이 모든 이 재물들을 빼앗지 않고 야, 빨리 나가기나 해.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죠. 거기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뭐냐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곳에 중간에 가는데 그곳은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였어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찾아가요. 그 땅에 간다. 그 땅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격과 눈물과 또한 회개와 이런 모든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부자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조카 롯의 가축도 많아지고 그 목자들도 많아졌어요. 이제 땅이 좁아졌다고요. 여러분
땅이 좁아진 거는 굉장히 복된 현상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롯의 그 가축을 맡은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맡은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땅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들었을 때, 큰 기근이 들었을 때는 애굽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더 가까이에서 예배할까? 나의 삶을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묻는다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식대로 움직이면요, 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그냥 올문 가운데 다 빠져버린다고요.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큰 토지, 그리고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풀이 잘 자라고 비옥한 땅, 물이 흐르는 귀한 땅, 이 귀한 땅을 아브라함이 먼저 차지하면요, 자기 자신의 모든 재물과 가축과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더 번성할 수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야, 우리가 친족인데 다투게 하지 말자. 나나 너나 너의 목자들이나 나의 목자들이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한 가지 제안한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자기 자신이 형통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안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미래가 열리는 그거는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그리고 가려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좋잖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뭐 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 그냥 풀이 깔려 있는 그 땅으로 아주 그냥 별 말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지도 않고 간다고요. 그냥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광야 같은 그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움직이는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롯이 다 떠난 다음에 그 척박한 땅, 그 힘든 그 땅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나하고 한번 같이 나가자. 내가 동서남북을 쫙
내가 보는 모든 땅들 넓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다 너의 자손에게 줄게. 너는 나와 함께 걷자. 내가 가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을 내가 너한테 줄게.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의 수를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이 시련과 어려움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해결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가 그 장소를 옮기는데 이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마므리 상수리 나무 숲이 있는 그곳으로 옮깁니다. 거기에서요, 이 롯이 갔던 비옥한 땅, 그 좋은 땅은 이게 소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거죠. 화려한 땅, 큰 모든 것들이 번창한 땅,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땅,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든 자기의 술수와 노력과 권모술수 이런 것들로 그 땅에서 성공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은 죄가 관영한 땅이 되어버리고 앞으로 멸망할 땅이 되어 가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척박한 땅에 있으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 시련의 땅, 고통의 광야에서 이제는 자기 집에서 스스로 보호하고 그리고 스스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요, 사람들을 키웁니다. 이 사람들은 잘 훈련되고 잘 길러진 그러한 용사처럼 이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318명의 사람들이 성장해요. 어떠한 어려움, 전쟁이 일어나도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사람, 그 척박한 땅에 있으니까 이러한 필요가 생기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소돔 땅, 다른 여러 고모라 땅 이런 다른 지역 가운데 큰 전쟁이 대판붙습니다. 그들라오마이라고 하는 왕과 그 네 왕이 결합해서 동맹체를 이루고 그리고 5왕, 소돔왕, 고모라왕 그러면서 5왕이 또 동맹체를 이뤄갖고 아주 큰 전쟁으로 붙어요. 그런데 소돔왕이 속한 그 동맹체가 져버리죠. 다 빼앗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롯의 가정 다 그 모든 재물 빼앗겨버리죠.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광야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곳으로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게 하면서 우리를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318명의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받은 자들이요, 그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이 그 전쟁의 소굴 가운데 들어가서요, 밤에 기습해갖고 이 롯과 그 재물들 그걸 다 찾아와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모든 물질들 다 갖고 돌아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더 큰 부자가 된, 더 큰 부자, 이전보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멜기세덱이 오자 자기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이 아브라함이 찬양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소돔 왕을 만나요. 이 소돔 왕이 와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우리 소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나한테 돌려보내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탈취하고 그리고 또한 전리품으로 얻은 그 모든 재물은 너 다 가져. 이렇게. 무슨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거 준다 그랬으니까 받으면, 여러분 그 사회,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받으면. 근데 안 받아요. 아브라함이 안 받는다고요. 소돔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를 받아서 부자가 되면 소돔 왕 내가 나한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물들을 줬기 때문에 저가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받겠다. 너의 모든 것들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거부해버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인생 가운데에 가장 거부가 될 수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초대형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거 안 한다. 나의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내가 온 거지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거부해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방법이에요. 아브라함 멋있죠. 제가 볼 때요, 굉장히 멋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때 주어지는 거죠.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조카, 소돔으로 간 자기의 조카 롯, 이건 롯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런데 롯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길러온 318병과 함께 그곳으로, 전쟁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생명 걸고 밤에 그 모든 거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동맹체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동맹체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가만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완전히 멸족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서 롯을 위해서 찾아왔지만, 포로로 잡혀있는 롯도 구하고 재물도 갖고 왔지만 그 이후의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이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한 이거를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말해요. 경외. 두려움인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 많이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사실 더 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 이거를 제가 주석서를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저 나라들이 동맹체를 이루어서 다시 힘을 키워갖고 너를 대적하며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저들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이고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코로나19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몰려든다 할지라도 이게 초유의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잖아요.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강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좋은 일 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내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것처럼 내가 이런 내가 필요한 돈을 줄까? 야, 내가 너에게 출세를 좀 해주게 할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상급인데,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돈, 출세, 승진, 어떠한 건강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야,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호해, 내가 너의 방패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는 안전하게 지킨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모든 것이 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있으면 좋아해.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출처, 그 근원은 바로 나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서 나가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근원,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를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훑어온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떠한 해결책, 안전함, 보호,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가치, 기쁨,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우리는 극복하며 전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예배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조금.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짧게 했어요. 지금 8시 18분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10분 정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의 풍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방패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브람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풍랑이 치고 그리고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사랑교회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룩한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큰 상급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권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온전히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풀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큰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이 그 거친 세상, 그 험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온전히 승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갈 때에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능력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에 온전하게 들어가도록 주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외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가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에 당당하게 이 시대를 이겨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딜 이동하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고 아브라함의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나의 그 삶에서 주님께서 방패시고 주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앞에 놀라운 열린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함께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분들도 같이 예배드릴 때에 함께 서로 또 축복해주고 또 공경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귀한 어떤 선물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찬양할 때 특별히 코람데오 참모팀에서 또 이렇게 참모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갖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잘 정착이 되고 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정착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각 가정마다 정말 놀라운 복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영국으로 파송되어진 임영시 안수집사님 가정 잘 도착했고 정착하고 있고 또한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처음 발걸음을 잘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그 선교의 그 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분들도 생겨납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이 시기 가운데 또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이렇게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서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